안녕하십니까. 주소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 제6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과 전체의 구조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신다 라는 부분이고요.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부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손과 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뭐 귀신이라든지 영이라든지 보면 손과 발이 없잖아요. 손과 발이. 비슷하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 귀신쯤, 그 영화 속에 보이는 그런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정말로 보이신 거고, 그의 육체의 부활로서 먹을 것을 잡수시는 부분들이 저자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3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도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경비병을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그것의 직접적인 목격자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매수했냐 하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헛소문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17절,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17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기록하고 있었던 신약성경의 기록들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1번 문제에서 살펴봤죠. 다음과 같은 성경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을 생각해 봅시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6절.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6절의 말씀 결정적으로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죠. 한두 사람이 뭐 한 차례 정도 환상이나 꿈을 봤다고 할 수 있지만 500명의 사람이 일시에 그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기간을 두면서 차례대로 보이셨다는 것도 역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 자기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하반절서부터 19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자가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역십자가를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형제들도 역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다만 정신과 영의 부활만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일부 진영 혹은 많은 진영에서는 이런 영의 부활과 정신의 부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델베르그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그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첫째로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부분을 봤었을 때 보면 이 죽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죽음의 문제요. 죽음.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이죠. 3장에서도 알 수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보냐 하면 죄의 형벌로 봅니다. 죄는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형벌로 봅니다. 창세기 3장, 1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경우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그 죄는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형벌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요. 만약에 그러니까 죽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이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 않으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신 분도 그건 망한 거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요. 요거 이제 요 문제고, 19절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런 거 안 바래. 우리 이런 거 안 바래. 이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사후 세계 혹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니까 이 세상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런 거 우리 몰라.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더 불쌍한 자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야 됩니까? 하늘 소망이 없어지면,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심이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가 흘려짐으로 얻게 되는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고,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받죠.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45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4번 문제를 안 했는데 그건 적용 문제입니다. 동역자님들 그리고 리더분들,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에 맞도록 적용해 주길 부탁을 드리며 5번 승천하신 주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 이 승천에 대해서 다루는 건 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루면서 참 복된 일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천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요한복음 14장 2절서부터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있고 마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질문이 뭐였죠? 승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 이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은 이 히브리서 전체는 특별히 8장서부터 9장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제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주물로 보는. 하늘의 성소에 가서 영원히 한 번뿐인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속죄하십니다. 이거는 요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지내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를 단번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자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올라가셨느냐? 이와 같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대제사장으로 그의 제물의 피를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완전한, 완벽한, 정말 그러니까 정말 실체로서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간구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요거 지우고 또 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서부터 3절 그리고 또 요 부분은 이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서부터 3절은요. 올라가신대요. 왜 올라가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부분에 거처와 성령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이게 바로 성령인데 왜 올라가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편으로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할 거처, 곧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보내셔서 그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분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49문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십니다. 이게 간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라는 확실한 보증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신에게로 올리실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머리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라는 확실한 보증이 바로 이 승천이라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되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의 것,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어떻게 계실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의 집사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룬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전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 스데반의 기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본 기록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대요. 근데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대요. 이게 스데반의 기록이에요.
하이델베르그 47면 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천해서 떠나가셨다면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승천해서 올라가셨으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문제,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관해서는 어느 때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몸은 하늘에 계세요. 이게 루터파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루터파는 이 그리스도의 이 승천하실 때 이 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편재하다고 보는 거예요. 루터파는. 그러나 장로교는 어떻게 보냐면 이 견해가 그런 거고, 장로파는 그 인성은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일지는 오래 알 수 없어요. 어떤 하늘일지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장소적, 영역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루터파와 달리 몸이 편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 어떻게 편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의 신성, 위엄, 은혜는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그 신성은 어느 때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하이델베르그가 이 장로교 입장에서 있는 요리문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서부터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뭐 하냐 하면 다스리기에 계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자뿐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하이델베르그 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째로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 이건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 만물의 통치자죠. 글씨를 더 이쁘게 써야 되는데 통치자죠. 만물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 어떤 우리의 유익이 있냐? 이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냐? 두 가지 유익. 은사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능력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곧 재림의 날이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3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서부터 9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은 축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의 말씀은 뭐 이렇게 따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 역사의 어느 한날 하나님 인자, 이건 주님이시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며 심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심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우선은 조금 더 우리에게 혹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분들에게 더 적합한 언어로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하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의 때가 있는데 그 재림의 때는 곧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9번 재림과 심판은 큰 두려움이지만 믿는 신자들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신자들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보죠. 하이델베르그 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죠. 심판하실 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위로를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그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죠.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머리들어 기다려야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구절이네요. 머리를 들어 우리가 심판의 주님, 우리를 대신하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사족일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선생님, 또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나를 포함하여 모두 취하여 가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그 어떠한 역경과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6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었죠. 우리가 세 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리려고 매수해서 속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명명백백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죽으셨던 주님을 버리고 나왔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또 그것이 한두 번 소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한 번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한 번 대제사장으로 또 하늘의 성소에서 자기의 피를 들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단번뿐인 제사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여 주셨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중보자로 계시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만 또한 그 주님이 계속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 이 땅, 이 역사의 어느 한날,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한날 반드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순종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